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룻기 4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4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룻기 다 피세요.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룻기 4장. 성경을 내 성경을 항상 갖고 다니셔야 돼요. 그렇죠? 성경에 줄도 많이 그어져 있어야 되고, 색칠도 많이 되어져 있어야 되고, 그렇죠? 우리는 주로 큐티책에 많이 되어 있죠. 이렇게 주일날 보는 것들도 옆에서 메모가 잘 되어 계셔야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밑줄 읽으라는 거 밑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절.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동그라미. 마침. 이런 거 보면 우연인 것 같죠? 그게 아니라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성문에 앉아 있었어요. 마침 누가 지나갔어요? 아니요. 보아스가 앉아 있었고, 기업 물을 자가, 이 사람하고 이제 단판을 봐야 룻이 자기 아내가 되잖아. 마침 그때 또 지나가는 거야. 마침 지나가는 거야.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보게 아무게 이리 앉으시게 이렇게 된 거죠. 앉았어요. 그래서 장로들 10명을 청했어요. 2절에 장로 10명 청했죠. 왜 그럼 이분들이 다 재판하시는 분들이에요. 재판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문에서 재판이 열렸어요. 원래 성문에서 이렇게 재판장이 성문입니다. 장로들이 앉아있죠. 자, 그래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 팔려함으로. 소유지 밑줄. 소유지. 엘리멜렉의 소유지가 뭐야? 소유지가 있었나? 땅 팔려고 그러나? 아니죠? 자, 소유지.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그 소유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엘리멜렉의 어떤 그 자녀를 출생할 수 있는, 그죠? 그 아내에, 그죠? 룻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자, 4절.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덜커덕. 이거 아닌데. 야, 안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게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이제 보아스가 이제 얘기해요. 5절에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것만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곧 그 밭이 뭐예요?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밭이라고 나오죠. 소유지가 뭔지 알겠어요? 밭, 그죠? 씨를 뿌릴 수 있는 밭, 소유지 맞죠? 룻이잖아. 그잖아요. 룻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세워야 된다. 끊어진 상속자를 계속 낳아줘야 된다. 그 룻의 이름으로. 그래서 구속하고 속량하는 게 기업을 물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자기가 그것을 이어받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얘기 나오니까 이 사람이 6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내 기업에, 나오지 기업,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걸 뭘로 보는 거예요? 손해로 보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대박인데 이걸 손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이죠. 땡! 탈락.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차버리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땡! 탈락입니다. 말씀 버리는 사람들. 자, 그 다음에 7절.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물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신을 벗어서 그 이웃에 줘요. 신. 자, 신 밑줄 그으시고 거기다가 권리라고 적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권리. 그래서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는 또 여호와의 군대 장관 기억하죠? 누구 앞에 나타났어?
여호수아 신보스라 그랬죠? 그건 뭐냐면 너의 권리 포기해. 내가 이제부터 이끌 거야. 아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뭔지 알겠죠? 그죠? 그리고 신은 또 사명과도 관련돼 있는. 근데 내 사명, 귀염 부를 자의 사명 누구한테? 내가 너한테 신을 벗어서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 자기의 의무도 권리도 다 포기해서 너한테 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아시겠죠? 그 다음에 8절. 그래서 그의 신을 벗는지라. 9절. 보아스가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자, 엘리멜렉, 기럨,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그래, 나오미에서 샀죠. 그게 뭐냐면 룻 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여자들께 뭐 이걸 여자를 사고 파냐? 이런 게 아니야. 그치? 이거는 은혜를 베푸는 거지.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뭐라 그랬어요? 기업. 이 기업에 대해서 오늘 제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기업.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이 있는지를 보세요.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기업은 뭐야? 거기 적어놔. 유산. 유산. 여러분 유산 받으면 좋아 안 좋아? 좋죠?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거 성문에서 어떻게 되지 않게? 끊어지지 않게. 그렇게 오늘 너희들이 증인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랬더니 장로들과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갑자기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뭔가 좀 냄새가 나지. 그죠? 그리고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12절 봐봐요. 이거 봐봐.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누구의 집과 같게? 베레스. 야, 그러니까 벌써 유다 나오면 베레스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 나와야 되죠. 지금 냄새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장로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이렇게 축복의 말로 던졌는데 이게 진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베레스가 나오잖아요. 유다. 그래서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해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밑줄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를 시켰어? 임신. 이거하고 하갈의 임신하고 살의 임신하고 제가 비교해 드릴 겁니다. 자, 임신했어요. 자, 이 임신과 그들의 임신이 어떻게 틀리는지 여러분이 살펴보시게 될 겁니다. 창세기 묵상하는데 똑같이 돌아가죠. 지금 또 기업 나오죠. 상급 나오죠. 자, 그거 설명할 거예요. 14절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 유명하게 됐죠. 자, 15절 중에 동그라미 이 아이는 내 생명의 뭐예요? 회복자, 슈브. 진리로 회복되는 거죠. 생명의 회복자. 여러분이 회복되려면 뭐가 필요해? 생명이 필요하지. 그게 뭐야? 진리. 그죠? 진리가 필요해요. 회복되려면. 그 다음에 내 노년에 뭐라 그랬어요? 봉양자. 이건 공급하는 거야. 이게 바로 복된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슈브가 되면 봉양자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이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생명의 회복자죠. 우리의 봉양자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서 내 7 아들보다 내 귀한 며느리 믿죠. 이런 며느리를 찾습니다. 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며느리 찾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며느리, 이 믿음이죠. 진짜 이게 이런 밭을 사야 되겠죠. 자, 나오미가 아기를 품고 이제 나오미가 그의 양육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17절 뭐라 그래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니 야,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냥 소문이 난리가 난 거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나오미가 진짜 마치 우리 좋은 박물 같지 않아? 다 죽은 저 이동복 목사는 주변에서 난리가 난 거야. 청라에서 소문이 났어. 어떻게 저렇게 아파트 교회에서 저렇게
그래서 오벳이 무슨 뜻이냐면 섬기는 자, 예배자 이런 뜻입니다. 오벳.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에게 태어났냐면 오벳이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의 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가 오벳이라니까. 그러면 룻은 뭐야?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야. 이게 굉장히 가깝죠? 엄청 가깝죠? 야, 이런. 그러면 19절부터 봐봐. 헤스론, 남, 암미답, 나손, 살몬, 보아스. 그 위부터 올라가는 거야. 그 내려오는 거야. 보아스는 오벳, 이세는 누구를 낳았더라? 자, 이게 바로 기업, 상속, 유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설명됐죠? 본문 여기까지. 여러분,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제가 이제 한 주간 동안 제 글을 쓰느라고 수요일날 제가 이제 설교를 못하고 글을 쓰지 못했는데, 오늘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부모님한테 제가 유산을 뭐 이렇게 받아본 거나 우리 집안 자체가 그런 집안이 아니요. 그래서 뭐, 응? 돈이 없어! 집안 자체가 돈이 없어. 예수님도 목수셨는데 우리 아버지도 가난한 목수셨어요. 저도 목수의 아들이야. 그래가지고 없어. 그냥 일을 그냥 하셔가지고 그냥 술 한잔 탁 드시고 월세 낼 거 가지고 술 홀라당 다 드시고 없어 돈이. 우리 집안이 그런 집안. 근데 세상에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쪽이 이게 돈이 좀 많은 집. 그런데 이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안 하고 죽으셨잖아. 그러니까 그 딸들에게까지 유산이 넘어오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셨으니까 누구한테 와야 돼? 아들. 나하고 우리 형님한테 와야 돼. 그래서 어느 날 삼촌이 딱 오더니 인감도장을 받으러 갔더라고. 땅이 조그만 거 하나가 있는데 도로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신대원에서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난 장가를 가야 되는데 육신의 아버지는 장가를 못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나는 기도했죠. 내 아버지는 누구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래서 내가 계속 기도해서 울면서 아버지 장가 보내줘요. 장가 보내줘요. 장가 보내줘요. 그런데 그 삼촌이 나타난 거야. 그게 인간도정. 그래서 야 이거 기도 응답이다. 그래가지고 그냥은 못 찍어줘요. 그렇지 않고 우리 유산인데 뭘 그걸 찍어주냐. 그래서 그 삼촌 제가 장가 가야 되는데 보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필요해. 2천만 원 주세요. 그랬더니 2천만 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2천만 원 받아가지고 500만 원 우리 형님이 쓰시고 1,500만 원 가지고 제가 장가가 가시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뒤에 재산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냥 다 도장 찍어서 홀라당 게 다 되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찾지 못했던 땅을 찾았다. 용인 백안면에. 야, 그리고 저쪽 화성에 또 평택에 어떤 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서류를 보내라. 이야, 이게 웬일이냐 보냈죠. 그랬더니 그 땅이 한 얼마라 그러더라. 한 100여 평 되나 봐요. 용인에. 근데 그 물려받을 사람들이 총 43명. 아이고 진짜 정말. 이게 이제 유산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돌아보니까 제가 여러분 불평하면은요 얼마든지 불평하지. 야 남들은 진짜 금수저다 뭐다 그러고 부모님한테 뭐 조그만 거라도 뭐 하나 받을 수 있는데, 저는요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큰 상급을 너무 큰 유산을 제가 받은 거예요. 누구한테 받았냐면 하나님께 받았는데 어떤 유산인지 아세요? 이 하나님이라는 유산을 받아버렸어요. 제가 말씀이라는 유산을 받아버렸어요. 아멘. 너무너무 커가지고요. 이게 제가 이제 글 쓰면서 제가 이거를 묵상을 했는데, 이게
이게 정신이 이렇게 나가버리는 것 같더라고. 너무너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의 마헨, 방패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의 뭐라 그래요? 상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상급이라 그러면 너를 그래 대한민국에서 아주 이름 뛰어난 목사를 만들어주겠다 뭐 이러면 정말 야, 이것도 엄청난데 그 옛날에 저한테 약속하실 때 내가 너를 그 목사님처럼 내가 너를 쓰겠다 그랬잖아요. 그때도 내가 막 웃었거든요. 나를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인데 그 목사님처럼 돌아가신 분인데 나를 쓰겠다고 그러는지. 그래서 내가 막 웃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상급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게 상상이 돼요? 상급을 줬는데 하나님을 상급을 줬다니까. 방패인데 누가 방패야? 그러면 그거 뚫어 못 뚫어?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받은 거 아니에요. 이 진리를 받은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너무너무 커가지고 이게 정말 진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커서. 여러분, 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자꾸 기업 물을자 나오잖아.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기업이라는 게 기업이 유산이야. 상속이야. 그러면 우리의 기업이 뭐야? 우리의 유산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 진리, 말씀. 아멘. 그게 우리의 유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업이 된 거라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를 얘기하기 위해서 처음에 기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봐야 돼요. 그것을 처음으로 보면 아주 정확하게 가까이까지 가보면 아브라함까지 딱 가면 거기서 답이 나와요. 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어요? 두 가지 준다고 해서 뭐예요? 땅? 자손 2개. 요게 뭐야? 요게 기업인데 그런데 그 전에 기업이 있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죠. 그쵸? 그래서 숫 암소, 3년 된 암소, 그리고 뭐예요? 숫 염소, 숫 양, 집비둘기, 산비둘기. 비둘기는 쪼개지 않고 다 쪼개가지고 횃불이 왔다 갔다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쟁하고 딱 왔을 때 누가 나타나? 하나님의 제사장 아비멜렉이 나타나죠. 뭐 가지고 나왔어? 멜기세덱이 나오잖아. 하나님의 지극히 큰 제사장 멜기세덱. 뭐 가지고 나왔어? 떡과 포도주.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성만찬할 때 뭐를 뗐어? 떡과 포도주 뗐죠. 그 멜기세덱이 누구냐면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 보면 막 하나님의 아들과도 방불하고 막 이런 얘기 나와. 그럼 빨리 알아들어야 되는 거야. 성령님이야. 성령님이 뭐 가지고 나와? 떡과 포도주. 무엇으로 알릴까 그랬더니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데 암소, 순양, 숫염소, 집비둘기, 산비둘기지.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게 3년 된 어린 암소, 3년 된이라는 게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빨리 생각해봐. 이게 뭐가 돼? 암소는 언제는 기름 부을 때 써요? 속죄제할 때 써요? 그죠? 숫염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 우유도 짜고요, 고기도 먹고요. 그걸로 옷도 해요. 아시겠어요? 숫양은요, 원어로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건제물 때 쓰고요, 화목제물 때 써요. 그리고 비둘기, 산비둘기. 그럼 이거 뭐 얘기하는 거지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무엇으로 알릴까? 그랬더니 그거 쪼개가지고요. 그때 당시에는 잘 예수 그리스도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떡과 포도주 들고 나온 그 하나님의 지극힌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뭐 했어요? 축복한. 그러면 축복이 뭔지 알겠죠? 바로 그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장차 보내주실, 네 씨를 통해서 보내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의 기업이고 너의 상급이다. 아멘. 그래서 언약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오는 거예요. 한 번은 나라도 다 없어져 버렸죠. 그죠? 포로로 다 끌려갔죠. 그 다시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요. 왜? 그 언약 때문에. 그 기업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그 남자가 죽으면 이스라엘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누가 해야 되는 거야? 그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것을 대신 불러서 상속자들을 계속 낳아줘야 누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전 인류가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거 끊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례가 아기를 못 낳은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문제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줬는데 이걸 기업을 줬단 말이야. 그러면 상속자가 나야 돼. 두 가지 준다고 그랬어. 땅하고 백성하고. 그러면 계속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 통치받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의미심장하게 뉘앙스가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더니 누구는? 사례는 믿음이 없었더라. 사례는 그 말씀을 출생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죠. 왜? 네 믿음을 끌어올리려고. 자, 룻하고 사례하고 비교한 겁니다. 룻은 모압 여인에도 불구하고 아예 이 여자는 가망이 없는 여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오미를 쫓아서 지금 이렇게 보아스 만나가지고요, 지금 임신을 해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사례는 지금 축복받은 당사자가 바로 자기의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다. 그러면 말씀은 뭘로 출산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출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는 거 안 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도 10년이 지났어요. 안 주세요. 왜? 사례의 믿음이 아직 부족해요. 안 주세요. 말씀은 그렇게 상속받는 거예요. 근데 사례는 아직도 말씀의 기업을 이어받을 밭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안 주시는 거죠. 결국 사례가 준비가 안 됐다는 게 들통이 납니다. 어디서? 자기 여종 하갈 보고 자녀를 출산하겠다. 자, 어때 이 여자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서 아브라함의 상급은 뭐냐면 말씀을 믿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 그렇게 해야만 기업은 유산이 되고 계속 물려지고 물려져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상속자는 그렇게 받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자들이 상속자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혼자 있으면 안 되죠? 그죠?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례가 있어야 돼요. 이게 밭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지금 씨를 지금 아브라함의 그 생리적인 씨가 아니라 말씀의 씨가 먼저잖아요. 주겠다 그랬으니까. 그럼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사례 마음속에 지금 이게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주님께서 끌어올리기 위해서 안 주는 거죠. 안 줘보는 거죠. 그러면 진짜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진짜 가짜는 어떻게 판명되냐면 시간이 지나면 판명이 돼요. 안 줘보는 거죠. 안 주면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죠? 그래서 안 줘보는 거예요. 네가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역시 반응이 그 속에 있는 진짜 믿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갈을 줘버렸어요. 그래서 하갈이 임신했죠. 그런데 사례는 출산하지 못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하갈은요 임신이라는 단어를 써요. 서로 달라요.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건 믿음으로 출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임신하는 것은 그 본문에서는 인간의 계획된 고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걸 의도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안 주는 거죠.
하나님이 줘야 씨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360독을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네가 인간적으로 한 거니까 그거는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씨는, 말씀의 씨는 하나님께서 주관이 되고 주체가 돼가지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도 그렇고, 자, 계획부터 시작해서 뭐부터? 임신시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낳는 것부터 시작해서, 양육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일하게 하는 것도 모든 게 다 누구 주관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너는 어린이한테 말씀 가르쳐. 애초부터 계획되어 있어요. 너는 청년들 가르쳐라. 계획되어 있어요. 너는 목회자들까지 가르쳐라.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섞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힘이 다 끝났을 때, 여자 경수가 끊어지고, 그죠? 이제 생리적인 가망성은 다 없을 때,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다 없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는 누가 만든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왔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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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어떤 말이야? 동정녀 말.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씨는 주도적으로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힘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하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된 것은, 오늘날 우리가 된 것은 뭐 여러분의 잘남인가요? 아니죠. 딱 한마디에,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아파트에서 이렇게 린스트라우스에서 개척 둘이 해놓고, 아니 오늘 6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이유는 딱 하나. 뭐예요?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셨어요. 아멘. 이것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막 따져도 안 돼요. 아니 뭐야, 저런 새끼가 뭐 잘났다고 말이야. 이동 목사 말이야. 저 나쁜 놈인데. 왜 저 이동 목사를? 뭔데 지까지 깨? 저도 몰라요. 그냥 선택받았어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묵상하게 된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거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한 거야.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봐봐요. 거기서 의도적으로 이 롯을 보여주죠. 롯은 눈이 어떤 눈이었어요?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요게 롯의 눈이에요. 딱 그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호와의 동산은 갖다 끼워 맞춘 거고, 뭐가 좋아 보인 거예요? 애굽 땅과 같은 게 좋아 보이는 거죠. 요런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상속자들은요, 기업을 이어받은 사람들은 어떤 눈이 달라요. 어떤 눈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볼 수 있는 눈이죠. 그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거야? 이렇게 믿는 거야? 이분이 예수님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아멘! 하고 가는 거야. 날마다 말씀과 짝께서 자기 자신을 죽이지. 그리고 말씀으로 양식을 삼지. 이게 바로 롯의 눈과 아브라함의 눈과 차이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통은 똑같아요. 하갈도 마찬가지예요. 부엘라 헤로이 그 셈의 이름을 붙여주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감찰하신다는 것은 그 본문이 라예요. 라. 원어가. 그건 뭐냐면 그냥 눈으로 보이는 거. 하나님이 나 고통을 돌아보신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거 보는 거 아니죠. 하나님은 겉만 보는 게 아니죠. 우리가 중요한 건 겉이 아니죠. 근데 하갈 같은 경우 그런 계통은 다 겉이에요. 우리의 눈은 속이죠. 우리의 눈은 감찰이라는 원어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그 나가 이 속에 있는 내 심령 자체를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겉을 꾸미는 사람이 아니라 뭘 바꾸는 사람들이야. 그게 상속자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는 거죠. 어디 누가 보이는 게 뭐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보이는 게 뭐가 있었어요? 뭐를 따라갔더라? 말씀을 따라갔더라. 이게 상속자들의 기본적인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업은 언약이고,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 자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속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 그 말씀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상속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동방 박사들 한번 보세요. 비슷하지 않아요? 별을 연구하다가 별 보고 쫓아온 게 아니라 별을 보면서, 이상한 별을 보면서 뭐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구약 성경을 연구하기, 선지서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큰 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별이 표적이 되고 사인이 되어서 그 먼 바벨론 지역에서 아브라함처럼 신약에 똑같이 그 루트를 향해서 가나안 땅에 베들레헴으로 온 사람들이 동방박사란 말이에요. 자, 뭐를 쫓아온 거예요? 말씀을 쫓아온 거예요. 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이 기업이고, 그러면 여러분은 전에는 말씀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믿고 있던 게 점점 가까워지더니 빡 하더니 하나가 돼버렸지. 그냥 말씀이 이게 진짜 복이야. 말씀이 진짜 유산이야. 근데 유산 뭐 100평 있으면 막 세상에 놀라운 일이 있어, 유산이 3,000평이 들어왔어 막 이러면 춤추고 난리가 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면 아멘. 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아니 3,000평 유산을 줬다 그러면 어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목사님. 막 이러. 여러분 묵상하시죠 그러면 아멘. 이게 벌써 말씀이 진짜 양식이라는 걸 모르는 거지. 그런데 말씀이 깊어지고 이런 거를 말씀 때문에 경험하는 거를 계속해서 경험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말씀이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니까 한번 세워보라고 오늘 말 그러시더라고. 오늘은 주님께서 주신 복을 세워보는 날이다. 자, 한번 세워봐. 자, 그 영상 우리 만들었는데 이따 한번 보세요. 영상. 아파트 교회에서. 그죠? 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냥 맨날 울면서 말씀 묵상했어요. 전도를 나간 적이 없다니까요. 아파트 교회가 무슨 간판이 있어요. 바리케이트 2개를 통과하고 들어와야 되고, 하나에다가 비밀문 몇 개? 2개 통과하고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런 교회를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겠다고 지방에서 이사를 와? 청라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 지방에서 우리 아파트 교회가 무슨 아파트 예배 드리는데 무슨 그런데 사람들이 오기 시작을 하더니, 이 건물 이거 최근에 우리가 들어왔잖아요. 한 달 전에. 이거 4년 전에 제가 15억 앞으로 주가 쓰시겠다 묵상하면서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더 놀래키셨어. 돈이 없어도 들어간다. 뭔 15억이냐 15억은. 그거 없이도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그 사모님 만났는데요. 내 손을 한 번만 잡아보자는 거야. 그 사모님. 왜 그러죠? 잡아보세요. 그리고 근데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 2위가 바뀌었대요. 1위는 자기 남편 목사님이고 영원한 부동의 1위. 어쩔 수 없어. 남편이 목사님이니까. 자, 2위는 뭐냐면 옥하는 목사님이었는데 저로 바꿨대요.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랬게? 우리 이사하는 거 봤죠? 네. 이사하는 거 봤는데 여기 그 이삿짐 3층 이삿짐 나르는 이삿센터 아저씨들이 가서 간증을 한 거야. 이 교회는 성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도와주는데 이 교회는 와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다고.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 간증을 들으시고, 그동안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을 보고 2년 반 동안 자기는 죽어라고 해봐서 했는데도 성도들이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목사님 교회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러냐고, 이런 모습을 어떻게 갖고 보지도 못했던 모습들을 본 거예요. 그 스님 손을 한번 잡으시고 알고 보니까 가셨는데요. 거기 간 게 그 목사가 거의 사기를 쳤더라고요. 미국 간다는 소리도 안 했대요. 그래놓고 자기는 안 가면서 월세는 우리 목사님 보고 내라 그러고 자기는 거기서 사례비 받겠다고 하죠. 버티고 앉아요. 그분이 얘기가 확실하게 여기는 목사님 주인 게 맞아. 아주 추후에 의심도 없더라. 그럼 우리가 저쪽 가는 게 맞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땅과 자손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언약, 지도자, 땅, 백성, 요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언약이, 이게 우리의 유산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쓰겠고 내가 너를 어떻게 쓸 건지 보여주는데 그냥 이게 어디까지예요? 근데 이게 쫙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 땅이. 그게 2년 전 기도였어요. 그래서 돌뿌리에 걸으려 넘어지지 말아라. 그러면 계획이 똘똘똘똘 달린다. 그때 믿음이 약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그때마다 당도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지키고 또 내 마음을 지키면서, 근데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렇게 힘들었던 문제들이 어느 순간인가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복종하는 문제, 정과 욕심들이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편안해지는 거예요. 막 미치겠고 막 발버둥 칠 때가 있었는데 이게 말씀 생활 쭉 하니까 어느 순간인가 내가 자유롭고 편안해지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힘들었던 문제들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종하고 더 낮아지게 해주신 거죠. 아멘. 그래서 벌써 이제 3월이면 제가 이제 6년 사역을 마치고 7년차 이제 안식년에 들어가요. 그 안식년에 들어갈 때 6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안식년이라는 걸 아시고 이제 여기서 너희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 그래서 2020년 우리 표를 뭘 냈냐면 에덴에서 말씀 복종을 지켜내라. 2020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제 에덴으로 이끄실 거예요. 아멘. 거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 이미 이제 출발해가지고 이제 돈만 안 들어왔을 뿐이지 일을 하고 있잖아. 그죠? 좀 있으면 들어오지? 이제 그런 상태가 됐잖아. 이제 돈 들어올 때쯤이 됐잖아. 이제.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에덴에서 살게 되는데 그거를 뺏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말씀 복종을 지켜내라는 것은 여러분의 유산을 뺏기지 말고 팔아버리지 말고. 그래서 죄에 이렇게 팔아버렸다는 얘기를 성경이 많이 하거든요. 죄를 지으면 팔아버렸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팔아버렸다. 그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내 유산을, 내 기업을 마귀에게 팔아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유산이 없어지니까 그지 돼야 되는 거죠. 포로로 노쇠줄에 묶여서 보아스와 야긴은 꺾여서 아수르 땅으로 이주해야 되는 거예요. 포로 신세가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업이라는 게 하나님의 언약, 기업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출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출산을 해서 그 상속자들이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셔서, 그죠? 마리아도 믿음으로 이걸 출산한 거고, 룻도 믿음으로 오벳을 출산한 거고, 그죠? 사례는 믿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됨에 불구하고 한 번 하겠다 그러면 그 언약은 어때요? 취소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아브라함아 이놈아, 너 왜 이래가지고 내가 너 네 몸에서
그러니까 이게 헷갈린 거지. 어쨌든 내 몸에서 났잖아. 그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딱 낳는데 잘 봐봐요. 여기서 하나님은 언약을 실천하실 때, 이루실 때 여러분의 허물과 여러분의 실수까지 다 포함돼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연약한 게 많죠. 아멘. 자세 못 잡는 거 많죠. 그런 걸 다 계산에 넣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그렇게 계획을 그렇게 짜요. 여러분 실수하고 잘못 간 길 많았잖아요. 저 1년차 때 보면 내가 진짜 완전히 이게 벌써 하나님께서 이게 너는 진짜 아니다. 쓰레기통에서 시궁창에서 끌려 나오는데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어제 고백했던 기도예요. 하나님, 저는 시궁창에서 끌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데리고 가는 데서 중에서 허튼 짓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런데 놀라운 거는 자,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아멘. 1년차, 2년차 때 실수했던 거 알고 하나님께서 내쳤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약함, 주님이 알고 있다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실 때, 끌고 가실 때 그런 것까지 계산에 다 집어넣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겠다 그러면 반드시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 놀라운 게 여러분 이스마엘을 크게 번성케 한다는 게 이해돼요? 그 나쁜 놈이잖아. 이스마엘은 평생 어떻게 사냐면 모든 사람을 치는 사람이야. 이스마엘이 누구냐면 IS 알죠? IS. 그 IS예요. IS. 자, 그 IS들이 이스마엘 후손들인데 어때요? 성경 예언대로 모든 자를 치는 프랑스하고도 대적이고, 그죠? 미국하고도 대적이고, 모든 사람이 다 대적이야. 그래놓고 치고 자기는 어떻게? 도망 다녀. IS 도망 다녀, 안 도망 다녀? 도망 다니지? 근데 그럼 때리질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맨날 테러 일으키고 지는 어떻게 하고? 그게 성경 창세기예요. 아시겠죠? 하갈의 이름이 그래서 도망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크게 어떻게 한다고요? 번성시켜. 헐, 이건 뭐지? 그래서 시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인가요? 하나님에게는 빛과 어둠이 그냥 동일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은 마귀 사탄을 데리고 그 휘하에 놓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욥을 고소할 때 하나님 보내서 마귀한테 야, 그래, 한번 해봐. 생명은 건들지 마. 그런데 한번 해봐. 나 같으면 마귀 새끼 옆에 오잖아? 그럼 확 씨, 마귀 감히 나를 반역을 하고 이놈의 새끼야 마귀 이래가지고 그냥 마귀를 다 그냥 당장 죽여버려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근데 하나님은 그냥 그만큼 크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번창합니다. 그래가지고 저기서 지금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이라는 존재, 어둠이라는 존재, 이런 것들이 같이 공존해도 하나님에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활용해가지고 의인을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의인을 때리는 사람이 의인이 회개를 하면 악인 보고 의인 회개하는 거 봤지? 그리고 또 악인을 왜 때리냐 이놈하고 때리고. 그 악인은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는 거예요. 우리는 훈련받고 악인에게 훈련받고 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이 있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 천성 가는 길이 아주 긴장과 텐션 가운데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을 가져서 마귀를 이제는 발로 밟아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의 면류관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허락하시는 것들을 한번 봐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롯이 아브람에게 떨어져 나갔을 때 역청 구덩이에서 빠져서 실수를 하고 자기 자신도 잘 역청 구덩이에 빠지는 그 왕 밑으로 들어갔던 그 롯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유업으로 갖고 있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떠나선 너희가 되겠느냐. 그 너희들의 방패, 너희들의 상급을 떠나게 되면
결국 역전구덩이에 자기 자신도 못 지키는 그 소돔 왕 밑으로 들어가서 롯처럼 네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그 메시지를 이 창세기에서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알라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알아라. 뭐예요? 400년 동안 객이 돼서 저들을 섬기고 몇 대 만에 돌아오리라. 4대 만에 이 땅에 다시. 그게 바로 유산을, 우리 기업을 우리가 어떻게 이어가는지 그 방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발부터, 이스라엘은 출발부터 이미 노예였어요. 명심하세요. 여러분 이미 출발부터가 아무런 가치 없는 이미 죽은 자들이었어요. 아멘. 예수 믿는 법을 전 역사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라고 그랬죠. 아멘. 그래서 그 출애굽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리고 만나를 먹여주시고. 그건 뭐예요? 선물이라, 구원은 선물이라니까. 그런데 이 땅으로 돌아오는 자는 몇 대 만에? 4대 만에. 그 백성들은 여호수아 세대인 거예요. 아멘. 여호수아 세대는 말씀, 순종, 즉 기업을, 유산을 그대로 이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너희는 반드시 알라, 너는 반드시 알라.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그래서 앞에 파트는 복음 세대고 뒤에 파트는 말씀 세대고, 복음은 선물이고 말씀은 순종이다. 아멘. 그렇게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백성이 더 큰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데 교만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땅이 더 커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땅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 땅은 아무나 못 들어가요, 여러분. 네? 그래서 그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더 큰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나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 가나안 땅은 아무나 못 들어가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 들어가요. 아멘? 그래서 4대 만에 돌아오리게 되리라. 그래서 너희는 반드시 알라 그랬으니까 우리도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종살이 했던 사람을 구원해 주셔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선물을,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그러니 그 땅을 들어가야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기업을 내가 받아서 유산을 상속받은 상속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세대들에게 상속을, 이 말씀을, 예수님을, 어제 아들하고 이제 기숙사에 짐 빼고 오면서 이 얘기를 같이 나눈 거예요. 나에게 이런 귀한 기업을 주셨는데 네가 이것을 물려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말씀 순종하고 말씀 묵상해서, 이게 어마어마한 복인데, 저에게 약속이 있잖아요. 저희 약속이 있는데 이걸 밑에서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자세만 잘 잡으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흘러가는데, 그죠? 이걸 자세를 안 잡으면 되겠어요? 다음 세대들 명심하고, 너희 부모님들을 말씀 보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그 말씀 언약을 너희들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상속자가 되고 오벳이 되고 이새가 되고 다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그 상속을 그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그것만이 우리의 진정한 상급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출산할 수 있어요? 룻처럼 이렇게 믿음으로만, 순종으로만 그 상속자를 우리가 출산해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룻기에서 얘기하는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곳에 보내주셨어요. 이 말씀 가르쳐주는 것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잘 여러분이 잉태하셔서
믿음으로 잘 출산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이 복이 천대까지. 그러니까 잡아봐요. 봐봐. 한번 마칠게요. 자, 오벳을 낳았죠. 보아스와 룻이. 그 다음에 2대째가 누구야? 이세지. 3대째가 누구야? 다윗이지. 자, 그러면 몇 대째 가서 빵 하고 터져요? 3대째 가서 빵 터져요. 오벳, 이세. 그러니까 내잖아. 그러니까 아들, 그 아들, 손자. 성원아, 너 아들의 손자. 네 손자 때 가서 빵 하고 터지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이렇게 묵상하는 1세대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녀, 그 다음에 그 아들, 그 다음에 손자. 요때 가서 이제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열매들이 어떻게 돼요? 열매들이 아주 그냥 왕성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 한번 보여준 적 있죠? 거기서 점점 어떻게 되고 부통령이 나오죠? 조나단 에드워즈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목사님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믿음의 유산이 그렇게 확장되어져 나와요. 여러분 이 기업 잘 간직하시고 이것을 믿음으로 잘 출산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상급이요, 하나님의 방패가 되는 그런 언약 소유한 자, 기업 소유한 자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저도 룻처럼 이 말씀을 믿음으로 출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나의 상급이요, 말씀이 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정말 끝까지 이 말씀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정말 이 큰 복을 제가 잘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해보겠습니다. 마음에 새기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이 유산을, 이 기업을 제가 믿음으로 잘 출산해서 아버지 정말 에덴을 잘 지키게 해주시고 아버지 말씀 복종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이 유산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이 상속을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리고 내 가문에서 계속해서 그 상속자들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더라,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어미가 되고 내가 믿음의 아비가 되어서 아버지 이 상속자들 계속해서 만들어내 땅을 차지하고 우리들 자손이 하늘의 문 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만을 원하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님이 어마어마한 유산을 받았습니다. 이 엄청난 기업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이 가운데 룻과 같은 여인들, 설사 사례와 같은 여인일지라도 아버지 만들어 가시고 아버지 성취하시는 그 아름다운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멜기세덱의 그 하나님의 제사장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확실한 표징을, 이 확실한 축복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출산할 수, 양육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져서 내 자손들이 하늘의 문별과 같이 빛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그 언약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확증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언약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이 말씀을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대대로 자자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어져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룻과 같은 그런 좋은 밭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길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